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은 역대의 마지막 장이죠. 요시아가 죽은 후 23년 뒤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아는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고자 하였고, 비록 전쟁 중에 죽기는 했지만 그의 죽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줄 정도로 또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의 뒤를 이은 네 명의 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요시아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고 국가적으로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은 껍데기 신앙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행동들이 유다의 멸망을 재촉했고, 계속되는 이방의 왕들에 의해서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 마지막 유다의 네 왕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은 자들의 그런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상황이 어려웠었을 때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고 패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패역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위기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인생을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요, 요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와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스는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되어 25세에 유다의 17대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즉위 된 지 3달 만에 애굽 왕 느고이에서 왕위를 빼앗기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애굽 왕 느고이에서 여호와스를 왕이 오르도록 한 그 벌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여호와스에 대해서 역대하는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결국 뭐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방법이 더 옳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상숭배의 본질인 겁니다. 본질인 거예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겠다라고 마음을 잡는 것 자체가 결국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할 때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거나 자연숭배를 한다거나 세상적인 미신을 따라가는 이것만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길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인생의 길로 삼는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세상 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 자체가 결국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상숭배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시아의 이제 뒤를 이은 나머지 네 왕들은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강대국, 이 고대 근동의 강대국, 특히 애굽과 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강한 그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나라에 내가 붙어가지고 이 생명을 의지할까, 그 머리를 쓰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갈 길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스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그를 폐위시키게 돼 유다가 가장 싫어하는 애굽 왕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결국 이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니까 애굽왕 느고가 여호아하스 대신에 그 동생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느고는 이 본보기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 동생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되 이름을 바꿨어요. 여호야김이라고 바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정복한 나라의 왕이나 귀족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너희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 상황까지 사실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애굽왕 느고는요, 요시야 왕에게는 화평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불경건한 여호아스와 엘리야김 시대 때는 지나치게 내정을 간섭함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되면 회개해야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 밖에서 길을 찾다가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 내가 다시금 모든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회개치 않았어요. 영적으로 오히려 더 삐뚤어졌어요. 여호아스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은 그 우상 숭배와 잘못된 정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니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어요.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야김은요, 심판을 외친 선지자 우리야를 못마땅히 여겨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칼로 베어서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가증한 행위와 악행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인생 하나님께서 보호하겠습니까? 보호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9절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로 18세에 즉위하여 석 달 열흘 동안 치리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성전 기구를 약탈해갖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왕위까지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새 왕으로 임명하는 그런 국가적인 수치를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했어요. 그동안 석 달 열흘밖에 안 됐지만 뭐요? 악을 행한 자였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20년 동안 선을 행하고요, 한 열흘 정도만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비율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단 하루 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오늘 하루만 봐주십시오, 내가 내일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단이 중요해요. 오늘의 결단. 저 사람 20년 동안 악을 행했고요, 저는 석 달밖에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저는 열흘밖에 악을 행하지 않았네요.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오늘 너가 나에게 어떤 자이냐, 결단해라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입술에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 절인 22절과 23절을 보면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막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바사왕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상황 속에서 갈 길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헤어날 길이 없는데 전혀 예측치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사람을 보호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을 볼 때 도대체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인 겁니다. 무릎 꿇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예측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시 택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삶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